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올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한 주 해가지고는 그게 곰탕이 안 됩니다. 그냥 뭐랄까, 이거는 황소통강탕이라고 그럴까요? 한 주 해가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기도, 올바른 기도 생활을 오늘부터 시리즈로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상수훈,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신다. 근데 수훈이란 말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빼어난다, 숫자가 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훈인데, 사실은 이 산상수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을 꼭 알아야 되고 소중히 여기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안 해요. 성도들도 산상수훈을 읽으면 너무 좀 무겁다 할까,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 본다는 거. 이게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인데, 여러분, 그리고 이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내가 기도해서 뭘 예언해가 맞추고 또 병을 고치고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입니다. 그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 치면 본질이, 옷이 본질입니까? 생명이 본질입니까? 생명이 본질이고 옷은 비본질인데, 그럼 옷 안 입고 삽니까? 있어야지요. 옷 잘 입어야지요. 먹는 것도 비본질이지만 먹어야 됩니다. 입고 먹고 하는 것은 비본질인데 본질은 생명이에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본질이에요. 비본질 중에 하나가 기도, 구제, 기도, 금식, 또 물질 생활, 이런 비본질이지만 이것도 지금 옷과 음식과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6장의 말씀은 마치 고등어 구이를 먹는다면은 머리 꼬리에 있다면 몸뚱아리에 해당되는 게 6장이에요. 그럼 6장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구제할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 금식, 그 다음에 물질관, 4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생활이 그 배경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 잘 하는데, 하다 보면 이 기도 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죠. 자꾸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질. 사랑도 그렇잖아요. 첫사랑이 참 수수하고 뜨거운데, 이 사랑도 이게 오래 가면은 이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질. 모든 게 변질이 안 되면 좋은데, 어쨌든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대략 바벨론 포로기가 BC 5세기에서 6세기를 바벨론 포로기거든요. 포로가 BC 605년에서
부터 포로가 되니까. 그때의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 오후, 오전, 저녁.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띄워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포로 1차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우리 말하면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이런 식으로 하루에 저녁 기도는 오후 3시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오 기도, 아침 기도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던 순수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하던 일을 그 시간에는 어느 장소이든지 교회 아니라도 그 장소에 잠깐 멈추고 순수한 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밀레 저녁종 보면은 일하다 그 자리 그 시간에 멈춰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차츰 성전과 회당은 시나고게 중심으로 공개적인 기도 모임의 형식으로 발전되었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각 지방의 회당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또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한번 띄워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네,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전과 회당에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지금 간 겁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도 시간 안에 성전이나 회당에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 시간 안에 당도치 못할 것 같으면 길가든 산속이든 집이든 시장이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허락이 됐습니다. 성전에 못 가고 시간에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즉 성경 아무 데서도 공적인 기도나 혹은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6장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것도 지금 기도하는 건데 성전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봉헌식 때 기도하는 거고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기도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금 기도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한 신앙심을 떠나서 기도를 자신의 종교적 경건과 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는 외식하는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칭찬받고, 주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연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외식하는 건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회당 높은 곳이나 맨 앞자리 또는 회당 입구 등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심지어 기도 시간에 맞춰 일부러 사람의 왕래가 잦은 큰 길가의 모퉁이에 나가 있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뭔 소리냐면요, 원래 성전에 회당 기도하는데 길거리나 아무데나 기도해도 좋다 하니까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서성거리다가 그 기도 시간 되면
이제 손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그 소리 들으려고. 오늘날도 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구제나 봉사나 금식이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안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는 원래 바로 하면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응답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그래요. 칭찬받는 것이 네게 응답이다 그런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뭐 김장로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다가 기도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내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하다 보면 본인이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보면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오늘 참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 참 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도 좋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이 통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게 아니라는 게, 사람들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래 같이 찬양하잖아요. 우리 예배는 내가 드려야지, 내가 찬양을 드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노래를 잘함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그 한 예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100-7번지 옛날에 문정동 저기에 개척교회 있을 때 우리가 저녁 8시 되면 항상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김광훈 권사님도 멤버고 우리 집사람도 그때 오고, 두 사람은 꼭 멤버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글쎄 한 10명 미만 정도로 모여서 아래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저녁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고요. 찬송 부르면 손뼉 치고, 그때는 악기가 필요 없어요. 손바닥 악기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먹보다도 덕음은,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되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데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왔어요. 김광훈 권사님도 안 오시고 우리 집사람도 안 오고, 저분들은 시간 탁탁 지가 안 한 사람인데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나 가까이 오고 그랬어요. 내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찬양해라, 네 혼자라도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싶어서, 제가 찬양하는데 저 사람들을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찬양 리드하는 분들 생각을 알아야 될 게, 남에게 은혜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는 구경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예배 보러 간다 하면 안 되거든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체인 게, 우리 각자가 주체예요. 혹시 이 방송 보고 유튜브 보는 분들도 구경하지 말고 내가 찬송을 드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내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찬송 부릅니다. 혼자 찬송 탁 부르니까요, 처음에는 혼자 부르니까 얼마나 멋쩍합니까? 근데 부르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찬양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혼자 예배 드립니다. 인도합니다. 특히 개척교회에 성도가 없을 수 있잖아요. 혼자 하면 돼요. 내 혼자 다른 사람이 은혜 주려 하지 말고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10분 있다가 이제 그날따라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래가 이제 김광훈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람도 10분쯤 돼가 오시는 거예요. 좀 지각 안 하거든 저분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갈라 하다가 이제 10분 있으니까 또 오시가 같이 또 기도하고. 근데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게요,
우리 그 성명화 권사님이 그 옛날에는 무당 쪽이었어요. 그 이제 그 귀신 나가고 들어가고 아는 만든 무당 쪽이었는데 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장이 망가져가 불치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변이 그 하수도 색깔.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회가 병도 낫고 뭐 하여튼 이거네.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는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했는데 남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들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만날 수 있느냐고. 우리 연락 와 그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기도하고 예수의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목사님 진짜 귀신 나갔어요. 그 사람은 나갔다 들어갔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염주하고 다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이요. 3일 안에 내가 이 병을 고칠 마음에 어떤 자신이 오는데 그런데 3일 안에 안 낫고 이분 딸하고 그 기도에 늘 참석합니다. 하나님 1년 내가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병 낫는 게 목적이나 1년 동안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찬송은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혹시 앞에 찬양하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뭐 약간 유행가 풍이 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김 장로님 찬양 참나 은혜 받습니다. 물론 뭐 신임사님은 일부에 하는 신임사님은 그 음악 선생님이잖아요. 음악 선생님인데 음악적으로는 좋은데 요즘은 처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은혜롭게 하거든요. 다 이제 각각 달란트가 있는데 참 다 좋은데 찬양할 때 여러분 앉아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어떻고 그거 보지 마세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못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그게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외식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그게 다 여기에 외식하는 사람들 해당됩니다. 틀렸어요 이미 이거는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칭찬받거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내가 전에 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도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본질.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맨날 기도가 마치 신앙의 본질이면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기도한다.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진실하게 해야 되고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보면 집사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도 좀 들고 이러니까 이제 경륜이 좀 있잖아요. 경륜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딱 보면 어떤 분들은요 만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막 나를 이렇게 막 비행기 태운 사람이 있어요. 막 만나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 말고 내 이야기가 지금 우리 목사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러면 내가 경륜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진실하냐 아니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나를 칭찬해도 좋은데 그게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고 그냥 괜히 립 서비스로 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실함. 하나님은 우리 진실함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외식하는 걸, 이런 걸 싫어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은밀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진실. 기도는 진실해야 된다. 믿음은 진실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셈으로, 따라서 사람들부터 칭송과 존경과 흠모의 상을 이미 다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잠실교회 가서 제가 옛날에 2001년입니까? 그때 목발 짚고 다리 다쳐 목발 짚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선생님들 연합회 초청받아 제가 갔는데 거기에 기도를 그 대표 장로님이, 회장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건 또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기도를 내보고 설교 15분 하라기는 오자 기도 15분 해보는 거예요. 기도 보니까 명성교회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설교도 짜집게 하고 온 기도가 설교야 이거 무슨. 아이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떤 장로님 기도 시기는 뭐 한참 기도하다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랬다니까. 무슨 놈 기도가 뭐 설교도 아니고 회개하라 하느냐 이거야. 그럼 뭐 목사가요 막 얘기 막 아이고 저 개구리 뛰는 방향 없듯이 어디 뛸란지 뭐 그냥.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요새 대피기도 한 시기니까 그렇게 속이 편해요. 그래서 좀 살도 좀 찌고 그런가. 기도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사람들에게 볼렸고, 아니 내가 대표 기도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책임지도록 해야 될 텐데 사람 귀에 그냥 유식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특성하는 분들, 사람에게 내 노래 자랑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실을 일깨우신 후에 천국 백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가르치시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 첫째,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6절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근데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가옥에서 대부분 가난한 집에는 골방이 없답니다. 부잣집이라서 골방을 만들지 골방이 없답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골방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에 보니까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인데 이 템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곧 바깥 세상과 분리되고 차단되어 혼자만의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심으로써 그 은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는 골방은 이 이야기나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 기도는 꼭 골방 아니라도 길 가라도 은밀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는 게 이 골방이란 뜻이죠. 은밀하게. 저는 기억나는 것이 제가 옛날에 운동하고 저녁 못 먹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한 4km 그때 겨울에 걸어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때 길 가면서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노래 좀 못 불러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좀 틀려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참 혼자 찬송 불러가면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향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에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응답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곡조가
틀리든 안 틀리든 그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 그리고 요즘 보면 편곡도 하잖아요. 찬송가 옛날에 찬송가대로 안 하고 곡을 막 마음대로 편곡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예요. 뭔 소리인지 알지요? 틀려도 받으신다니까. 하나님 뭘 받으시냐?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나 길거리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골방도 선전이 되고 광고가 되면 이 골방이 아니다. 큰 길가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기도의 장소인 골방은 문자적인 의미로 큰 방 구석에 딸린 작은 방 개념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심령의 골방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있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 중에 가장 주님 보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간절한 심령이냐, 그걸 보시고 또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냐. 그래 진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예수를 잘 믿으면 날이 갈수록 우리 마음이 진실해져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어요. 뭐 제 이야기도 한번 할까 싶은데 우리 임좌득 그 전도사님이 옛날에 간증 내가 맨날 했잖아요. 울릉도 벼랑 끝에 매달려가지고 절벽에 매달렸을 때에 그때는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자세, 그때는 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간절한 말로 간단하지요.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환상도 안 보여주신데 마음에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가 반수불구인 그가 벼랑 끝에 매달려 살아났잖아요. 제 이야기 몇 번 했는데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내가 한번 할게요. 예. 별로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고 자랑은 아닌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할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어머니 연세 되는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사님 나한테 이야기해. 차 전사님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경매 수원에서 경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뭐 그 사람 경매에서 구시야 성씨가. 근데 서울에 교회가 하나 경매 나왔다는데 경매 받아보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계약금이 1,7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때가 지금부터 한 40년 됐으니까 1,700원도 뭐 크지요. 근데 그걸 부회가 줬어요. 갖다 줬어요. 나 뭐 영수증 안 받고 그냥 갖다 줬어요. 그래 이번에 경매가 떨어졌대. 나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에 또 다른 걸 해가지고 뭐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라고 이제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종로에 원서동이라고 있습니다. 현대 빌딩 그 뒤에 원서동이 대감집 212평짜리를 그걸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받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 4,700 내라 10분의 1이니까 4억 7천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삼성전자 대리점 하던 이사장 그분 내하고 성경 공부 시키고 잘 아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돈 대가지고 이제 둘이 합작으로 명의는 내 명의고 그분이 돈을 많이 대고 또 했단 말이죠. 근데 노태우 대통령 돼가지고 뭐냐면 그게 한옥 보존지구로 딱 발표가 되면서 개발을 못해. 돈이 묶여본 거야.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700을 또 만들어내야 돼. 이거는 완전히 막 죽는 거지. 돈도 없는데 뭘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정의사라는 사람을 끌어 넣어가지고 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돈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네 대리점 그 이사장이 삼성 본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대리점이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LG에서 그걸 탐을 내는 거예요. LG 대리점 했으면 싶어가지고 대리점 워낙 장소가 좋으니까.
그런데 삼성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지나다 그 동네 그 사람이 이사장이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굴리냐 하니까 원서동 그걸 제피고 LG에다가 이제 돈을 땡기는데요. 47억을 땡기는데 나는 모르고 도장 한 비를 줬다고. 내가 지금 그때 한번 당하고 난 뒤에 지금 마누라인데도 내가 도장 한 비를 준다고. 와, 세상이 그렇더라니까. 도장 한 딱 비를 주고 찍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속인 거죠. 동네 그 이사장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렇게 친한데, 그래 여러분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고향 사람 주의하고 가까운 사람 주의해야 돼요. 사기친 사람 가까운 사람 치지 멀린 사람 안 친다고. 그래서 나중에 통보한데 보니까 저게 삼성의 정이사가 내리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 우리 친하게 지냈거든요. 천성 목사님 내가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LG에다 얼마를 땡기 먹었냐면 47억을 땡기 먹었어요. 4억 7천짜리를 갖다가 47억을 땡기 먹었는데 LG에서는 거기를 탐나는 게 아니라 동네 대리점 탐나가 그걸 땡기 먹으려고 이거 돈을 준 거야. 47억. 그런데 내 도장 찍으니까 내가 빚쟁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정의사는 나를 고발한다 하지. 가만 생각 내가 목사 되려고 어떤 과정을 거쳐 목사 되는데 내가 감옥 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내가. 물론 이제 동네 그 이사장을 내가 다시 또 고발해야 되겠지만은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저게 푸틴보다 더 복잡하고 내가 머리가 복잡해졌어. 야,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벼랑 끝에 매달린 느낌이고 앞이 한번 이게 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낮에 교회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느낌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해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47억이 지금부터 한 30년 좀 됐나 모르겠는데 그때 47억 같으면은 지금 한 가치 200억 정도 된다고.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 말은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도 암병이 걸린 사람 아니면 환경이 어려운 사람 절벽 같은 심정 나하고 똑같은 심정이야.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야. 진실, 그때는 진실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게 진실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목사 되려고 이렇게 목사 됐는데 이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요. 그럼 뭐 기도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도를 한 거지 뭐 그냥. 뭐 떨고 한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근데 그날 밤에 꿈을 보여주신데 내가 방이동 쪽이 어딘데 골목이 막 복잡한데 막 내가 헤매더니 어떻게 길을 그 실타래 같은 그 길을 찾아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근데 며칠 있다가 LG에서 전화 왔어. LG 이상 강모된 사람, 높은 사람이 전화 왔어. 나 좀 그때 남대문 그 앞에 그 어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보자마자 나보고 이러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무슨 이게 뭐 전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형리 하듯이 이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용인적이요. 거기 땅이 6필지인데 제일 큰 게 있는데 필지도 작은 큰 거 있잖아요. 2분의 1 넘는 제일 큰 필지를 그 직원이 실수를 놓쳐본 거야. 나는 거기서 그 실탄 같은 막힌 데서 거기서 나는 빠져나오게 됐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의사가 반 이상 가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LG에서 5개 잡아도 그게 반도 안 돼, 그게. 그래, 그 사람 이야기가 그 LG 지원거래 사표 내었대. 그럼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이거 죽다 사는 거야, 내가. 나도 감옥 갈 뻔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참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천강에서 완전히 죽을 사람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 정의사 거기에 그 집 헐고 빌라 지었더라고. 한번 가볼래요?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 빌라 지었더라고. 그러고 나고 연락 안 하지만도 그 동네 이사장은 벌써 죽었어. 벌써 죽었어, 그래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다 보면 그렇게 절벽에 우리가 답이 안 나오고 아무도 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벽에 매달릴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고, 그 기도가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래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뭐. 여러분, 신유의 기도도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을 보시거든요. 아픈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도 내가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하나님 저 사람 고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신유가 나오는 것이지. 모든 기본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진실함을 보시고, 진실의 반대가 외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 그럼 기도를 하면 하는 것이지, 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부담을 줘가지고 그걸 내 의로 내가 기도 많이 한다, 그게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중언부언한다, 말을 더듬다는 뜻이에요. 한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방인 중언부언 원어에 보니까 바톨로게오, 말을 더듬다는 뜻인데 바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을 더듬듯이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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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 여기에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남묘호랑개교, 일본에서 나온 불교 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남묘호랑개교 개골 그래요. 그런 걸 중언부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깨알 같은 기도문이 빽빽이 적힌 둥근 기도문 통을 계속 돌리면서 나미아물 타불 목주 돌리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티벳 불교들, 그 다음에 추주경으로 시작하여 송영으로 마치는 마리아경, 50번씩 한 단위를 묶어서 하나씩 돌리는 천주교의 묵주, 정해진 기도 시간에 찰 때까지 같은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유대교들.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이 안 차니까 1시간 반 되면 또 기도하다 시계 보고 30분 남았구나, 또 기도하고, 또 10분 남았구나, 또 기도하고, 그래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말을 길게 하고 크게 하고 많이 할수록 더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미신적 주문 행위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금하셨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많은 기도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적인 갈급함도 없이 그저 주어진 기도 시간이나 기도문의 분량만을 채우는 많은 말을 금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 제목 이룰 때 기도하는 거, 그거는 이 중원문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 제목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중원문에 하는 게 주문 외우되지 않은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묻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기도에는 죄사함 받고 불쌍히 달라는 그 기도가 의로운 기도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에 우리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가장 기본 자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이 보이려고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는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중에 특히 가난한 심령을 보시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마음이 진실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갈급한 심령 진실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이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부르시면서 지난날에 우리가 혹시 잘못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찬송 부릅시다.